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자존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시기에 거룩한 영, 곧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바탕에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에는 구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성과 분리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할 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도 어디나 계실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영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보내신 천사가 전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때문인 듯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들도 사람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와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와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 두 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피조물인 사람처럼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여호와와 유격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한 분 성령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성도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지 않는 성도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성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영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의 일을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이며 아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아버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인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일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한 분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라고 이해하면 한 분 하나님이 서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창세전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전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을 아버지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지만 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 바로 유업을 주고받을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하셨지만
사실 유업을 받을 뿐이 아니라 유업을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는 아들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사람이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령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에 앞에서 본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성도가 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아들의 본이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해야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해야 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시고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성령 받은 성도도 하게 되고 더 큰 것도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여호와의 신 또는 성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영의 일을 하게 하려고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11장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알게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비유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다윗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께 임한다는 성령은 성도가 받아야 할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은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신이요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6가지로 말씀하신 시는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가시는 곳마다 권능을 드러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로 인해 사단의 악한 실상이 드러나고 사단으로부터 속임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곧 성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성령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령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성도는 아직 보살핌만 받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영의 일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영의 일을 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영의 일을 행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